네,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입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를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아들과 로암미라고 하는 딸과 롤로하마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인 경고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계속해서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름 가운데서 뭐가 빠졌습니까? 뭐뭐가 아니다라는 로가 빠졌어요. 이는 무슨 뜻입니까?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롤로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 뜻의 롤로하마가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조건 다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본문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먼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논쟁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요, 고발하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군데요? 고멜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로암미와 롤로하마의 어머니인 고멜은요, 죄로 인하여서 지금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머니인 고멜의 죄를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해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해라. 이런 회개의 과정이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자, 우리가 이런 경험할 때가 있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억눌려요. 왜 그런지 모르게 안 풀려요. 답답한 상황이 계속돼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죄를 고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 그래요. 그냥 넘어가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모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지금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한 부부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가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청산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원래대로 돌아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바람을 피워요. 남편은 당장에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내와 이혼했다는 이 얘기가 알려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스갯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나 당신이나 이혼을 하면 서로의 인생에 흠이 생기고 또 애들이 커서 결혼시키는데 좋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이대로 삽시다. 우리 그냥 기본적인 대화만 하고 우리 각자 살면서 우리 서로의 인생에 간섭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결혼만 유지하자는 거예요. 이런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 외에는 나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 불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적인 삶을 간섭하는 것은 싫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 사실만 유지하고 살자는 거예요. 더 깊이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내인 고멜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자주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못 본 친구인데 전화해가지고 아무개야 우리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얼굴만 옵니까? 아니죠. 몸도 다 와요. 얼굴이 뭐냐?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전체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무슨 뜻일까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 전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삶에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왜 민망하게 유방 사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자, 나라마다 민족마다요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 기준, 가치 기준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요 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해요. 남에게 피해 주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요 성적인 범죄에는 너그러워요. 반면에 거짓말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닉슨 대통령이라고 있죠. 이 닉슨 대통령은 왜 쫓겨났냐? 거짓말해가지고. 반면에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은 바람을 피웠는데도 솔직하게 고백을 해가지고 내가 바람 피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더니 아내인 힐러리 여사도 용서해주고 미국 국민들도 용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싫어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 마음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슴이에요. 가슴. 그래서 이 가슴의 위치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유방 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예로 출애굽기 4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못 가겠다고 버티니까 나 말 잘 못해요, 나 늙었어요, 나 가진 거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몇 가지 능력을 보여주셔요. 그 첫 번째 능력이 뭐냐?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앞에다가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죠. 그거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래서 손을 갖다가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나병이 하얗게 생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품이요, 남자로 말하면 가슴이고 여자로 말하면 유방 사이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내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품에 손을 넣었다 꺼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나병에 걸렸어요. 인류의 모든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죄를 뭐에다가 많이 비유하냐? 나병에다가, 문둥병에다가 비유를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막 뜨거운 물에 씻었다가 막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뜨거운 걸 몰라요. 아픈 걸 몰라요. 자, 내 몸이 썩어가고 병들어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죄 짓는 게 나병인데 무슨 뜻이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생겼는데도 못 깨달아요.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아요. 정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묘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꺼냈더니 나병이 걸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모세가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못 간다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의 아내에게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는 말은, 아까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는 건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음란함을 제거하라는 것이고, 여기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거하라는 건 뭡니까? 단순히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음란까지 없애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멜은요, 이미 호세아 선지자에게 시집을 올 때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호세아 아기가 아닌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꾸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씨를 잉태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남자.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유전자 검사라는 걸 하겠지만 뭐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누구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자, 그러니까 고멜은요, 시집을 온 후에도 옛날 하던 그대로 음란한 행동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로도 자꾸 영적으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 보러 가고 토정 비결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고 자꾸 바람 피우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 때문에 바람을 피웠느냐? 여기 그러잖아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영적으로 바람을 피워요. 자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바람 피우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여기 똑같아요. 고멜이 한 말과, 그들이 내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내 기름과 술들을 내게 주니까 내가 그들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구원파 같은 이단에서는요, 구원을 한 번만 받으면 취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구원파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당신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 이때 구원 받았어? 그러면 당신 구원은 다시 빼앗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네.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그랬지? 사도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에게 주신 영생의 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소중해요? 돈 좋아요. 저도 돈이 좋아요. 돈 많으면 든든하고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 솔직히 그래요. 많은 돈과 제가 구원받은 걸 바꾼다? 전 절대 안 바꿔요. 나는 구원받고 많은 돈이 있으면 좋아.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나는 절대로 구원 안 바꿔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예수님께서 그 소중한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내게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영생의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진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주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리화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고멜 같은 사람이죠. 자, 그 다음 본문 6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방법이에요. 자기 스스로 바람길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죄의 길에서 돌아서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수단으로 어떻게 해요? 철망을 두르고 웅덩이를 파고 가시덤불을 놓아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 짓는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슴 아픈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다운 믿음을 고백하고,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막거나 담을 쌓거나 가시로 힘들게 하지 않아도 나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탕자 이야기.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요. 여러분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나쁜 아들이에요. 예?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못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기들과 먹고 마시고 사업을 한다고 몇 번 말아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간 거 다 없어지죠. 그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돼지우리에서 먹고 자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돼지가 먹는 먹이를 갖다가 같이 먹어요. 쥐염 열매를. 그런데 그조차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조차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진짜 문제가 뭐냐? 돼지우리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난 여기서 마침내 굶어 죽는구나. 쥐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을 때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조차 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더라.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여기 중요해요. 여기서 초점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 못된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아버지의 또 다른 태도가 나오죠.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뭐냐면 이 아들의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들은 뭐라 그랬는데, 아버지, 나 아버지께 면목이 없어서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의 하나로 쓰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가락지를 껴주면서 뭔 소리냐? 넌 내 아들이야. 너는 이 집의 주인이야.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때요?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네가 원하는 대로 못 만나.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왜요? 앞에서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니까. 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네 만족을 찾으려 그래? 못 찾아. 왜? 하나님이 막으실 거거든.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고 재물이 있는 거지. 너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재물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네가 그렇게 쫓아가도 그 재물은 도망갈 거야. 만나지 못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 순서가 뭐가 먼저겠어요?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신대요? 그걸 몰라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기 보니까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바알이 줬다고 생각해서 어떡합니까? 바알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알이 준 걸로 알고 바알에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빼앗아가야 진짜 준 분이 누군지 알거든요.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재물을 걷어가시고 건강을 걷어가시고 옆에 돕는 사람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요, 아담 때부터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래서 먹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죄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끔 걷어가셔요. 저와 여러분이 11조 왜 하는지 아세요? 11조,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은 굉장히 큰 거예요. 예? 10만 원 중에 11조 10,000원 하는 건 할만해요. 근데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뛸라 그러면 되게 아까워요. 그죠? 근데 11조는 왜 하냐? 이것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이 모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뜻이에요. 이 뜻.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가 자기 거의 주인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저 압니다. 이거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먹는 거, 내가 오늘 입는 거, 내가 오늘 누리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자고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나에게 있다가 없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거든요. 자,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뭘 패하겠다 그랬죠?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패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흩어버리다. 이들이 드리는 잘못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 예배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렇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보다 낫냐? 아니요. 나을 리가 있나요? 단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하시는 데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 이렇게 교육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들이 바알이 자기에게 줬다 그러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들짐승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배고파요. 그러나
우리 1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호세아 2장의 말씀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14절로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니까 뭘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게 살았으므로 내가 그들을 설득하고 들러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광야로 데리고 가는 고통의 시간을 말해요. 이 고통의 시간에 뭘로 위로한다 그랬습니까? 말로 위로한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래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어려움의 때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받던 때로 갖게 하겠다.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런 거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에요. 먼저 너의 영혼이 잘 되도록 회복을 시키고,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돼요.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일도 없고 이렇게 거친 광야를 경험할 일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대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호세아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내게 만족 주는 것을 찾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먹을 걸 주기 때문에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